구절입니다. 이 앞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 보기 어려우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 주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바벨탑 1입니다. 1. 다음 주까지 바벨탑 2까지 해서 바벨탑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제목이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언어가 혼잡게 되고 지금처럼 많은 언어로 나뉘어진 원인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짓고 있는 자들을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특별히 우리가 구속사라는 것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라는 뜻인데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10장을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아들들이 그 번성에 나가는 그 계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근데 그 중에 어떤 후손이 지금 바벨에 와서 정착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동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넓은 평지를 발견했어요. 야, 여기가 좋다. 우리 여기서 살자 하고 거기서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도시를 지어요. 거대한 도시를 짓자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걸로 탑을 쌓냐면 벽돌로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자는 것은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불로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쌓고 그 사이에 진흙 대신에 역청, 이게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요즘 얘기하면 그게 지금 이라크 지역이니까 거기 유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로 거기를 다 칠합니다. 방수도 되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집을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려오세요. 뭘 하나 하고 보러 내려오셔가지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갖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그 다음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어디에서 하나님이 굳이 이 땅까지 내려와서 굳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우리 인류를 흩을 만한 이유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메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거대한 도시를 짓고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자, 4절을 보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막자라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탑을 쌓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피조물 모두가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선악과를 우리가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면 좋겠어. 그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탄의 본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5절.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냥 이사야죠. 이사야. 그죠? 서가 빠져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이건 지옥을 얘기합니다.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사탄에 대한 얘기예요. 사탄이 감히 피조물 주제에 아주 대단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주피터라고 하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그래가지고 하늘에 올라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넘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콧방귀를 쿵 휘시면서 이를 저 지옥 음부 끝으로 내쫓아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교만함, 하나님과 맞먹어 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사실은 이 사탄의 교만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들을 죄로 유혹을 했잖아요. 죄로 유혹을 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들 심령 속에 이 사탄의 교만함이 그대로 전하여졌습니다. 이런 사탄의 교만함이 오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이미 그런 교만한 죄를 짓고 죄악으로 번성한 인류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지금 교만한 의도를 가지고 바벨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러면 딱 좋을 텐데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교만한 위치에 서서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가서 샥 유혹을 합니다. 즉, 이 교만이야말로 사탄이 유혹하기에 너무나 좋은 먹잇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바벨탑 정도는 아니어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철저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는 틀림없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아주 예가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입니다. 다윗, 우리 진숙씨 잘 모르실 테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라고. 아주 수많은 고난을 거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영적인 지도자였으며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의 유부녀,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간통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간통한 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이었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싸움의 최전선으로 내몰아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놀랍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하들이요, 암몬이라는 적국과 함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자기 왕궁에서 유굴에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선선해지니까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산보를 해요. 그런데 마침 자기 눈에 목욕을 하고 있는 예쁜 여자가 보입니다. 그걸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아마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왕까지 굳이 나가실 필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튼튼해졌고 저희들이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으니까 다윗도 뭐 그렇게 부하들이 전쟁터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도 그다지 죄책감 느끼지 않고 저녁까지 아마 오수를 즐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왕궁에서 높은, 왕궁이 제일 높아요. 그죠? 왕궁 위에서 예루살렘을 쫙 쳐다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만든 도시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제 내가 그동안 좀 고생도 했지만 이제 내가 즐길 때가 되지 않았나. 봐라, 이 모든 이스라엘이 나의 능력으로 만든 거야.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가 나를 두려워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굽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떠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얘기하시고 다윗을 최고 높은 곳까지 올리셨습니다. 다윗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아마도 전장에 같이 나갔겠죠. 막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늦은 밤까지, 늦은 저녁까지 쿨쿨쿨 낮잠을 자지는 못했겠죠.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의 교만한 자리, 내가 교만하고 뭔가 대단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 밑에를 굽어봅니다. 지금도 마천루같이 높은 빌딩들을 짓고 그 위에다가 스위트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밑에를 깔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단지 이들이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에 이런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즉 지면에 흩어져라. 온 땅에 충만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방랑하는 자라 명했을 때 카인은 방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읍을 만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자 할 때 도시를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는 이유는요, 우리 조상들이 홍수가 나서 빠져 죽었어. 싫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공격을 해도 우리를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만들어서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마저 대항하고자 하는 인간의 패역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바벨탑
지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간은 교만하고 악해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살아갑니다. 아니, 의식적으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을 겹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더 고등생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우연이 반복되고 우연이 반복돼서 우연이 반복되면 고등생물로 진화할 수 있어. 하나님 따윈 필요 없어. 그러니 인간이 가장 고등생물이니까 뭐 우리들이 신이 돼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신은 없다. 교만하기 끝이 없습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인류는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더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더 높아지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어요. 낙원을 건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절감하게 되었고, 전쟁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극치를 달하고 있는지. 살인, 강도, 도둑질, 성적인 착취, 어린이나 여성들,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2살짜리, 3살짜리를 사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세상.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순간 인간들은요, 그대로 그 비참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이 멸망을 향해서 끊어진 철로를 달리고 있는, 전속력으로 폭주하고 있는 열차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코로나의 사태를 더욱더 붙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곳곳에서 자기들의 욕심만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욕심만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 바벨탑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셔서 온 지면의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시대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면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죄송합니다. 또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5절하고 7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5절하고 7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좀 읽어봐 주실래요? 5절하고 7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잘 안 보이셨을까요? 보였겠죠. 당연히 보였겠죠. 그런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2번에 걸쳐서 5절, 7절.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모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저들이 내가 인간을 창조했지만 나는 인간들을 그냥 창조한 것으로 끝이고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또 너희들 죄를 지었지. 내가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심판을 해서 경고를 했는데 또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또. 너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적당한 때가 되면 이들의 죄값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야. 라고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일까요? 아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는 것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교만에서 하늘로 오르고자 교만의 극치에 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높은 오늘 지존하신 하나님 엘리움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 6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후반벌 보세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손이 부족한 것 같아. 인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앞에 그 표현이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셨던 이유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낸다면 이후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상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즉시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대로 즉시 내려오셨다라고 되죠. 즉시 멸망시키는 대신에 즉시 내려오셔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하고 내 뜻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길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너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지 않겠니?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지 않겠니? 이렇듯 5, 6, 7절을요.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 대해서 여전히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게 언어를 흩으심으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떠오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을 아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이고 최종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최종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끝에 최종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오늘 바벨탑에 인간은 교만한 인간들을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 자체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고자 하심이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 아까도 봤지만 비참하게 끝이 없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교만하게 끝이 없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한 바벨탑 위에 서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런데도요, 우리 솔직히 저만 해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려오는 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같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내 교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헌금 좀 많이 한다고, 봉사 좀 많이 한다고, 기도 좀 많이 한다고, 내가 성경 지식 좀 알고 있다고 사람들을 깔보고 정죄하고. 제가 엊그제 우리 권사님 권면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설교 쓰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그 안타까워함이 이제는 정죄함으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나마 양반인 것 같아요. 좀 큰 교회 목회한다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좀 큰 교회 장로라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왕처럼 군림하는 목사들. 그래서 사탄의, 아까 다윗이 유혹당하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 세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있다고, 회사 사장이라고, 학벌 좀 있다고, 자기 부하 직원들을, 또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야, 저자 하대하고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이 장로래, 집사래, 권사래.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교만함을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인생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교만의 죄악을 짓고 있고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르고 당연하다든지 그 교만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만의 자리에 계속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요. 구원은 받았다고 칩시다. 교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시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흩어버리세요. 다윗도 자신의 교만의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서 흩으신다면 반대인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품에 품으십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하나님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복은 복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오기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피를 다 쏟고 살이 찢기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려오너라. 여러분, 옥상의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죽이셨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렴. 두 번째는 옥상에 내려가서 뛰어내려보렴.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희에게 그냥 줄게. 이 세 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왜 올라가서 왜 뛰어내리라고 그럴까요?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주목해. 다 주목을 받아라. 너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다 반겨줄 거 아니야. 예루살렘은 800m 높이에 지어져 있습니다. 다시 또 그 위에 왕궁이 세워져 있어요.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스타입니다, 스타. 두 번째, 높은 산. 뭘까요? 교만한 자리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교만에 굴복하면 너에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냥 주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 참된 신앙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닮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단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돌보심을 받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큰 사랑으로 길이 참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몇천 년이 흐른 지금도 인간의 교만은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예수 믿은 저희들만이라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의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부디 흩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